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원독한 사도행전 22장 10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은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둘러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고 또 성령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녀온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넘겨져 붙잡혀 매제를 당하고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 보호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몇 가지 일들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서원의 결례를 행했던 바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3차 선교 보고를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개종한 유대인들 사이에 아직도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울을 거부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물론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 소문이 무슨 소문이냐면 바울이 율법을 준수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무시해도 괜찮다. 더 이상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전혀 사실이 아닌 일을 그들이 들었고 그 사실 아닌 일들을 진실로 받아들여서 마치 바울이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잘못 지키고 있는 것처럼 더 이상 그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한 것입니다. 이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지만 그 사람들 사이에는 여전히 조상들의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따라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하고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만 한다는 기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 복음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다 하는 결정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서원의 결례를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서원의 결례란 나시린의 서원을 이야기하는데 서원을 하고 일주일 동안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려가면서 일주일을 지내고 제8일째 되는 날 삭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주일의 제사뿐만 아니라 머리를 깎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구별되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을 가 보시면은 자주 보는 사람들이 이 수염이 이만큼 길게 난 사람들입니다. 마치 조선시대 양반들이 수염 깎지 않은 것처럼. 이게 그 사람들의 자존심인 거예요. 내가 구별된 사람이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싹 깎아버리고 아예 드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의 결례를 치르고 나면 유대 사회 안에서 경건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이 권면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본인도 유대인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서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서원의 결례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유대인처럼 이방인처럼 부한자처럼 가난한 자처럼 자신의 처한 상황과 또 매질을 당함도 핍박을 당함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바울은 기꺼이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서원의 결례를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확고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이 서원의 결례를 행함으로써 개종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오해, 잘못된 이해를 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유익한 일이 없습니다. 바울 자신이 유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더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바울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자신이 경험한 지식과 또 내가 경험해서 얻은 기준, 나의 생각, 이것이 서로 다른 이해와 입장의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적어도 복음에 반하는 일이 아니라면 나의 생각과 고집을 꺾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과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다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바울의 이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함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오해로 붙잡혔던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서원의 결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러니까 이 서원의 결례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결단의 표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서원의 결례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준수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서원의 결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을 붙잡아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 바울을 붙잡고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또 선동질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서원의 결례를 행했으니 율법을 거부한다는 이유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뭐 때문에 바울을 또 붙잡은 걸까요? 또 다른 책을 잡기를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거룩한 곳을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성전 앞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의 뜰을 넘어 성전 안까지 데리고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바울이 그냥 싫은 거예요. 유대인으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그 사실 자체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도 나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도 율법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잘 지키고 있는데 바울이 그걸 안 지켜도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들 하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이따금씩 그런 사람, 뭐 어떤 특정인을 얘기하기도 그렇고 뭘 얘기하기 어려운데 혹시 마음속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사람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것도 싫은 사람. 숨을 쉬면 쉰다고 뭐라고 그러고 숨을 안 쉬면 안 쉰다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좋게 이야기를 해도 좋게 말한 그것으로 꼬투리 잡아 문제를 삼고 그 사람 나를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면은 쓸데없이 괜히 오지랖만 넓어갖고 날 돕는다고 또 뭐라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뭐라 그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행동이나 말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인 거예요. 감정의 문제.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바울이 에베소 사람 곧 이방인과 함께 성전이 아닌 단순히 예루살렘 성내에 있었던 것만 보고 그렇게 추측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년 전쯤이면요, 강대상 위에 목사님들 외에는 아무도 못 올라갔습니다. 강대상 위에 신발 신고 올라가는 것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강대상 올라올 때 무릎 꿇고 올라왔어요. 엎드려서 발을 뒤로 올려놓고 무릎을 대고 기어서 강대상을 올라갔습니다. 절대 밟으면 안 된다고 배워가지고. 그런데 제가 성전에 있는 모습을 누가 보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기를 저 김요한이가 강대상 밟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냥 그 공간 안에 있었던 것만 보고 그 사람이 그렇게 당연히 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본 것만 가지고 지레 짐작으로 그랬을 것이다,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에서 시작을 해서 단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추측성 판단, 소위 하드라 통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요 공동체 안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내가 눈으로 본 것, 그리고 본 것도 본 게 다가 아닌 거예요. 가끔씩 그런 일들을 경험하실지 모르겠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앞에 있는 차가 안 가서 제한 속도 한참 밑으로 속도가 너무 느려서 막 나는 급해 죽겠는데 막 신경질을 나가지고 크락션을 울려 말어, 추월을 해 말어 막 이러고 있는데 앞에 차가 이렇게 싹 비켜 옆 차선으로 옮기면서 딱 보니까
앞에 자전거 한 대가 힘겹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눈으로 본 것조차도 그 배후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 보면은요, 뭐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어느 공동체건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듣지 않은 걸 들었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보았는데도 자기 편한 대로만 보는 사람이 있고요, 들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공동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오해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 사람이 싫으니까 그랬겠거니 그냥 먼저 벌써 추측해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단계까지 벌써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에 그 사람이 그냥 싫거든요.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들려지는 것만,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일은 공동체를 해치는 일입니다. 분열과 갈등만 나타날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상대방이 말을 하면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흠을 잡기 위해서 듣다 보니 상대방이 사용한 말과 단어를 역으로 이용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논리를 펼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요해요. 과연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분열의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깊숙이 감추어진 감정적인 부분이 실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혀를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신의 뜻을 굽히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하거나 꺾이면 당연히 화가 나죠. 그러나 바울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존심이 한없이 구겨지고 매질을 당하고 심지어 죽으면서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서 모욕하고 저주를 퍼붓고 침을 뱉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모습만 자꾸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쁜 모습도요 얼마든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다. 그 모습이 저절로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영적 DNA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 우리는 안 당하고 싶지만 믿거나 말거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환난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주의 마음으로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죠. 바울이 이 모든 일들을 당하고 난 후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나의 말과 행동에 주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은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성 밖으로 끌려나가 매질을 당하고 죽을 위기를 만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또 구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은 로마의 천부장, 이 사람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인데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그 중심 세력이라고 원인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바울을 체포해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체포하면서 이 폭동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전에 광야에서 자객 4,000명을 이끌었던 선동자라고 착각을 하고
체포했지만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유대인이요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임을 밝히고 이를 해명할 기회를 요구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 기회를 살려서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것이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개인 자격으로서는 그 분노한 선동질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얻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의 폭동을 선으로 바꾸셔서 천부장을 통하여 바울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 천부장의 권한을 힘입어서 그들에게 다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 고난과 어려움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행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들이에요.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던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일과 자신이 체험했던 신비한 일, 기적 같은 일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누구 못지않은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변화를 받아 누구 못지않은 열심으로 오히려 복음의 증인된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핍박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위치에 있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고 내가 경험했던 이 은혜를 저들도 얻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증인의 심정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은 억지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이것이 상대방에게 강요가 되면 안 돼요. 강요가 되는 순간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듣는 귀를 차단해 버립니다. 우리는 그 귀가 닫히지 않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은 하되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무리하지 않고 오래 참는 사랑으로 기다릴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처럼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내가 변화를 받았어요.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참아주셨습니다. 내가 변화될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만일 주님이 참지 않으시고 즉시로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여기 이 중에 하나님의 즉결 심판을 받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도록 참고 기다려 주시고 변화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할까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있습니까? 나도 강요받질 않았는데, 하나님도 나를 강요하지 않으셨는데. 간절함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실망도 있을 수 있고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사랑이 이깁니다. 은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 앞에 다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 오늘 하루 주의 은혜로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심 같이 주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나누고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셨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당하였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그 속에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으며 견디며
마침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오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혹시나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마음,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든 저 사람을 좀 해코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순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기꺼이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예수님만 나타나는, 나는 쇠하여질지라도 주님은 흥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새벽 미명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근심, 염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